17세기에 영국에 나온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명제적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Knowledge is power.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17세기의 이 말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선세신을 일으켰던 그런 말입니다. 모든 분야에 지식을 더해가고 지혜를 더해가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이컨이 말했던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지해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멈추게 되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았으면 반드시 실천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아는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실천하고 시행하게 되었으면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가야 하는 거죠.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들을 출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임스 패크가 유명한 그러한 이 기독교 사상가가 되고 학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알고 또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는 그의 책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으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많은 징계와 채찍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알았으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고 반응할 때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생은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한 대로 실제의 삶에서 홀로 있을 때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반드시 그 알고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고 믿고 살아가자.
알고 믿고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고 일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저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두아드리아 여러 아시아 반도에 흩어져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 걸 아느냐? 라고 알에 대한 도전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감안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믿고 순리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배로운 산 돌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박자, 장단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사랑교회는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배로운 산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돌에다가 비유를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다,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게 돌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돌은 헬라어 단어에서 잘 다듬어지고 견고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상징하면서 의인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산돌이다, 리빙스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고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산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연도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견고한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인데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 보배롭다는 것은 존경스럽다 그리고 존귀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시대 모든 사상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존경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그런 분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 될 수 있는 근거와 근원과 그리고 근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러 아시아 반도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삶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자녀들 공부시키는 문제, 삶의 보금자리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늘 불안하고 위축되고 눌리고 쫓기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불안하고 쫓기고 눌리는 그 1세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보배로운 산돌 되어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 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신분 자체가 보배로운 산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니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처지 때문에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불안해 말고 쫓기지 말고 언제나 보배로운 산돌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멋지게, 폼나게 그렇게 살아가라.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배고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풀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끝이다 라고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보배로운 산돌로서 폼나게 삶을 살고 당당하게 삶을 살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보배로운 산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보배로운 산돌로서 살아야 될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벌어진 돌처럼, 걸린 돌이 되는 돌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만이 살아야 될 그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보배로운 산돌은 버릴 것은 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며 살자. 이게 보배로운 산돌에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 되지 못한 그런 자들은, 흩어진 돌과 걸림돌이 되어진 자들은 버려야 될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품고 삽니다. 따라갑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보니까 헌 옷, 때 묻은 옷, 냄새나는 옷을 훌르덩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때 묻고 그리고 문제 많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상관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악독과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모든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추구하거나 악을 본받거나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만과, 기만은요, 게으를 말합니다.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순수하고 언제나 정직함을 추구해 가라는 거죠. 세상에서 비록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에서 언제나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산돌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고 태도고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과 것이 언제나 일치가 되어지는, 언제나 그 모습이 있는, 기회주의가 되거나 이중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배로운 산돌이기 때문에, 견고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탐스러워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 이런 악의적 자세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쑥덕대어지고 그리고 정죄하는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의 내용이면서 보배로운 산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내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은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은 무엇을 벗어버리고 추구해야 합니까?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진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선량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할 것을 사모하라, 그 말이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모한 그 가운데서 주어진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에너지로 삼아서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라. 이것이 산돌로서 살아야 될, 산돌로서 사모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정직합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응애 하면서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요 가가지고 얼른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또 먹여줍니다. 그러면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빵긋 웃습니다. 생긋생긋 웃습니다. 그런데 배고픈데도 울지 않는 아이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배부른데 우는 아이들은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배부르면 웃습니다. 엄마가요 밤새도록 아가들을 돌보다가 뜬눈으로 밤을 새워 피곤해 지쳐 있는데도 아이가 젖을 먹이고 배부르니까 빵긋빵긋 웃으면 엄마가 환장합니다. 반복합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느냐고. 모든 피곤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복잡다단하게 살지 말고, 여기에서 이 말 하니까 거기에 쏙 썰려갔다가 저기에서 있으면 저기 흔들리지 말고, 그저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며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나가는, 이것이 보배로운 산돌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순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마치 갓난아이가 순전함으로 선량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여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받아들인 말씀을 내 마음의 에너지로 삼고 영양분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그 말씀의 에너지 기운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사람답게 너무나 선량하고 거룩하고 온전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신령한 영적 삶을 살지? 모델이 되고 포범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배로운 산돌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갈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보배로운 산돌이 살아야 될 삶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그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언제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나,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하고 친밀해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산돌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고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하고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운명도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가까운 친구를 보면 알라는 거예요. 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도전합니다. 너희들 충분히 내가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그런 자들과 함께 가까이 나아간,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산돌로서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산돌은 언제나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산돌 대신 주님과 연합하고 일치되어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장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바르고 가지고 가서 사함을 받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보적 사역을 감당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사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를 사함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죄인들도 문제지만 죄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제사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죄인들의 죄 문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악한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왜 악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나는 생고기를 먹고 싶다. 삶지 않는 고기를 가져가서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습니다. 삶은 고기도 그냥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져가서 고기 먹고 배 터지게 먹습니다. 쌈 싸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합니다. 이런 악한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언제 왔습니까? 홈니와 비나스 같은 이런 제사장 시절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웁니다. 누굴 세웁니까? 사무엘을 세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신령한, 가장 부흥과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세워질 때였습니다. 술로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신령한 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죄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어떤 제사장이 세워지느냐, 어떤 중보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산돌 되어진 너희들은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현실적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룩한 제장이 되어져 너희들의 죄 문제, 너희들의 한계 선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본도의 사람들의 죄 문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의 죄 문제, 갑바도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 문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너희들이 충분히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 되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제장이 되며 사는 것이 이게 보배로운 산돌의 삶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도전하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산돌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 이미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산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인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나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없나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진 이상 우리의 존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존경스러운 존재로,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마치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자기의 아들, 딸을 가장 귀한 보배로운 자로 여기는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신바 되어졌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돌을 주고 보배로운 산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버려진 돌이나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로 낙인을 찍혀주셨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늘 자기가 자기를 대하면서 볼 때 나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늘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하고 눌리는 가운데서도 수만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보배로운 산돌이 됐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보배로운 산돌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보배로운 산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충족을 주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보배로운 산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토요일까지 우리 부부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부부학교에서는 소개를 할 때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을 볼 때 보배로운 산돌로 보면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썰렁하게 할 줄 알았어요. 아내를 볼 때 보배로운 산돌로 보면 사랑하는 아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집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박아 축원합니다. 뭘 집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이죠. 보배로운 산돌로 보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나요? 사춘기 자녀들 두는 이 부모들은 너무너무 마음 아플 때가 많나요? 그래도 그런 자녀를 보면서 보배로운 산들로 보면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그 자녀를 지지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볼 때 무엇으로 봅니까? 보배로운 산들로 보면 다 존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모든 성도를 볼 때마다 보배로운 산들로 보지만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성도를 볼 때 다 걸림돌로 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보배로운 산돌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신령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따님이 약을 잘못 먹고 잘못 치료돼서 지적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정말 귀한 분이신데 이 가정에 지적 장애 딸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치료하고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합시고 목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기도해. 이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피를 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지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모르는 가운데서 눈물 흘리면서 딸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한다 합시고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딸을 30년 이상을 키우면서 무엇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지지하고 양육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적 장애를 갖게 한 딸을 허락해 주셨죠. 그 딸을 보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로 보는 거죠. 남들은 장애인으로 보지만, 남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남들은 왕따시키지만, 사회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지만 자기 아버지는 그 딸을 보면서 보배로운 산돌로 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견딜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들을 보배로운 산돌로 삼아주신 이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보배로운 산돌로 보고 보배로운 산돌이 될 자들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주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돌 되어진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같은 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안정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눌립니다. 쫓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춤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져. 여러분, 기쁠 때도 기쁘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슬프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행복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게 되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로 나갑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더 코로나 시대는 500명이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다. 함께 울부짖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기도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가까워져야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주의 성산에 나와 보십시다.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한 2년간 새벽에 나와서 울부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더 코로나 시대에 이더 지저스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더 코로나 시대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위더 지저스 시대를 열어가야 주님이 내 안에 이루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중부적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누가 중부적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아서 버린 돌이 되어지거나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보배로운 산돌 되게 하는 이 중부적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갔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성미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만난 주님을 함께 만나게 하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되신 지사님을 통해서 보배로운 산돌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1부, 2부, 3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지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우리가 중부적 사역을 감당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영적으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어두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내게 맡겨진 제사장직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보배로운 산돌 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좋은, 이런 거룩한, 이런 영광스러운 행사를 할 때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마음과 뜻을 합쳐서 나의 지인들, 나의 친구들 초청하여 복음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나도 보배로운 산돌 된 것처럼 그들도 보배로운 산돌 되게 하는 이 중부적 사역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도 보배로운 산돌 되었사오니 보배로운 산돌로서 긍지와 자부심과 담담을 가지고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